정말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보면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부터 항상 지금까지 존재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진리를 열심히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요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예배하려는 사람입니다.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선포되었고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같은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관습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안주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좋아하고 또 그 어둠의 세력에 의존하면서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두렵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은 그 악의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간섭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진리의 소식을 두려워하고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간섭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애써 부인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문자화된 진리에 안주하면서 그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탄생의 그 배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메시아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메시아를 알았으나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에 아무 반응도 없었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삶으로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과 교회를 떠난 이들이 교회에 대한 비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실제의 삶 속에서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회의와 반감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이 목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그 표같이 등장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 이렇게 보통 매스컴에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이 누가복음 6장에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의 대표적인 서민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활약하실 때 그 공생의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세리와 창기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앞에 나서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저주받았어. 우리는 잘 안 돼.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니야. 너희들에게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을 대우해 주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난을 물질적으로 도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매일같이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쉴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었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그 물질적인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예수님은 진작에 뉴딜 정책을 폈을 것이고 새마을 운동을 벌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물질 만능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배경도 이 목자들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셨습니까? 아니면 가난하셨습니까?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관방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여관방 값이 비싸졌겠죠. 그죠? 여러분, 피서철에 이 관광지에 가면 숙박 이 방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자란 게 아닙니다. 그죠? 모자란 게 아니에요. 방은 잔뜩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본질은 그거죠. 좋은 방에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와서 거기서 뭐 이렇게 묵을 방이 없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숙박업소가 모자랐을 수도 있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결국 돈이 없는 거죠. 가난하니까.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막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명품을 들고 뭐 이게 손 올리는데 막 손에 막 번쩍번쩍하고 손목이 막 여기 뭐 무슨 이상한 것이 차 있고, 예.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높은 왕으로 오시거나 이랬으면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난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보통의 평범보다 훨씬 더 낮은 계층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이, 누구든지 마국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국간에 문턱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언가 거치는 것이 있고 여기 들어오기가 왠지 힘겹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구나 다 그분을 경배하고, 누구나 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로 오신 이유는 낮고 겸손한 자들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탄생 기념 교회에 이렇게 다윗의 별이 거기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돌이 아주 맨질맨질하게 놓여져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다. 근데 그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생겼냐? 문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통으로 키를 이 사람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한 1m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게 문이 아주 낮게 돼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의리의리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랑의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대단합니다. 3천억짜리 교회. 근데 거기에 너무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꿈과 사랑의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밖으로 보기엔 화려해요. 여러분, 이 강남 분당의 기독교 인구는 이미 30%를 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제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는 분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럴수록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배가 불러올수록, 우리의 허리에 살이 더 붙을수록 교회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낮은 자, 약한 자의 자리에 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작은 것, 가난한 것, 약한 것, 낮음, 겸손, 단순함의 언어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오셨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왜 목자들을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을 선택했을까요? 제사장을 선택할 수 없었을까요? 헤롯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이야기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못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겸손했던 것이죠. 그들은 교만할 틈이 없었어요. 교만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자기들은 늘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높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낳은 그 어머니이자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늙고 자식이 없는 여인. 이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죠. 또 마리아도 가난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마리아의 찬양에서 마리아가 그럽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서 맨 처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부요하고 삶이 넉넉해지면 영적으로 빈곤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시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 자기가 육신적으로 편안해지고 힘이 세지고 권력이 있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냐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에 많이 나오죠. 갑질. 이 갑질은 왜 나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가난해지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더 못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교만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혹은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불평등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만큼 많이 가지면 내가 그 사람만큼 행복해질까요? 다른 사람만큼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만큼 신앙이 좋아질까요? 오늘 그 물음은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것을 전하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연 네 마음은 가난하냐? 과연 네 마음은 겸손하냐? 과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기쁘냐?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화로운 마음이 생겨나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이 있죠. 거기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는 예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머리카락. 남편은 좋은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 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의 시계줄을 장만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남편은 그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예쁜 핀이 없어요. 그래서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예쁜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선물은 이미 상대방에게는 쓸데가 없어진 물건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머리카락이 없고 남편은 시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단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선물입니다. 물건은 쓸데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서로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그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옛날처럼 자기 머리카락을 받아 선물을 사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옛날만큼 풍성하지 않습니다. 가난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가난함이 없어졌습니다. 우린 이미 굉장히 배가 불러졌습니다. 어지간한 것으로는 눈이 차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좋았어. 그때가 언제냐면 마음이 가난했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마음이 낮아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배가 불렀고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다시 목자로 돌아가 보면 당시의 목자는 아주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을 만큼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축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시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맨 처음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천하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고귀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을 비유할 때도 뭘로 비유하느냐? 천한 목자로, 우리로 치면 백정으로. 그분은 선한 백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뭐 대단하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지요. 선한 목자처럼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뭐였습니까? 목자였습니다. 천한 신분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겸손하셨고 다윗도 겸손했어요. 이런 목자를 통해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지난 주에 이어서 양극화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양극화 그러면 사람들은 딱 돈이라는 단어와 연관을 시킵니다. 결국 이 사회의 양극화는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양극화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지엽적인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게 되면 돈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난 다음에는 돈이라는 것은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을 만큼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데 거침이 되고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에는 성경이 너무 거쳐요. 그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신앙생활이 여러 삶의 지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좌에 모시고 내가 그 밑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해묵은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두 가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가난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한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평화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불화하고 다투지요. 가난하다고 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화의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평화의 메시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이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지만 이웃에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심을 충분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이웃에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평화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결국 양극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양극화라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물, 내 인생의 보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소식을 온 세상에 힘있게 증거하는 이 시대의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과연 목자처럼 낮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낮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으시고 계시는데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중요시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집착하며 달려다니는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은히 울려 퍼지는 이 아기 예수 탄생의 천군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전해주신 이 가난함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주여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시대의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광고가 좀 빠졌습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매일 새벽 5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달해 드린 기도 제목 요청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꼼꼼히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없는 분들은 사무실에 요청하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받으시면 되겠고, 식사 후에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집에 더 좋은 것이 있으시면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하는 맛있는 떡국이 있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목자들을 선택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목자들이 되어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난했던 그 옛 시절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과 세상에 나가 있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모든 백성들, 군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모든 젊은이들,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